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거나 큰 수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큰 수치와 큰 아픔을 받게 되면 그 수치와 큰 아픔을 준 그 사람 이름 세 글자만 떠올려도 우리는 그때의 아픔, 그때의 수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나에게 수치를 주거나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름도 꺼내지 마.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때의 고통과 그때의 수치가 떠오르니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수치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에 대해 그 이름도 꺼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속이려 하는 어떤 유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속임을 막고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영지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마다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윤리적인 태도 또한 아주 다양했는데 어떤 파는 지나칠 정도로 금욕주의를 권장했고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방종한 생활, 방종한 윤리를 따르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 해이, 방종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거나 또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으니 괜찮을 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방종을 권유하는, 방종을 야기하는 그런 말들, 또는 방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은 남들보다는 나으니까, 남들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도들에게 이 자신이 가진 신분 그리고 소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5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였던 자입니다. 그런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려 예수님 희생 제물 되셨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특히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 맡겨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끊었던 우리는 배반자이며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향해 원수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나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 배반자, 반역자 이들을 미워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독생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창조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성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2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무슨 음성입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십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예수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늘 함께 하셨던 본질상 하나이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고통받으실 때 예수님만 고통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고통과 그 상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그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소외와 죽음의 그 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그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 성도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달라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완전한 부모님은 없기에 실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 나를 위한 그 희생적 사랑을 아는 이들은 부모님의 한계를 나무라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에도 그 한계가 있지만 그 중심에 자신을 향한 그 희생적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의 뜻을 따르며 본받고자 합니다. 만약 순종함도 없고 본받고자 함도 없다면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 부모님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부모님의 그 뜻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부모님의 뜻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 그들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서 온전해져라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 어떠한 온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 말씀 구절은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그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 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예수님의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묶어놓고 죽음과도 같은 그 채찍을 치며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안겼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지어주고 십자가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모든 것을 헐벗은 상태로 달리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군인들에게 빼앗겨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발가벗음 당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수치가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문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자 할 때, 가장 큰 수치를 주고자 할 때 발가벗겨서 군중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수치가 없습니다. 성도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위력과 힘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앞에서 나를 발가벗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발가벗겼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영원토록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 겁니다. 영원토록 저주할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 다시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평생토록 원망하며 비난하며 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원수들이 줄 수 있는 수치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 육체적 생명을 잃게 했고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내밀고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시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원수를 향해서 보복할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항해서 함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셨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원수되었던 것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2절 전반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행하라 말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냥 방탕한 가운데 거하라. 그저 이 정도면 됐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됐지, 거기서 안주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닮아라. 우리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의 자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며 어둠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들, 이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우리 어둠에서 정말 크신 그 은혜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건진 바 된 자들입니다. 그 어둠에서 빛의 자녀, 그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라. 그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마라.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 수치와 그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던 그 어둠들 다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에베소서 앞절에도 이 말의 중요함, 그리고 이 성도의 모습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또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날 사망으로 끌고 가던 것, 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던 것,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미움, 탐욕, 그 같은 것들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이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행하지 않는 것,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 즉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데 덕을 끼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음해인 가운데 거한다면, 더러운 곳 가운데 거한다면, 누추한 말 가운데 거한다면 성경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마치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행해야,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유업을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행위가 구원의 조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하면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유업을 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빛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내가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우리가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믿는 자, 이 빛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빛 대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죽으심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이젠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자,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하는 자, 그 자는 또 이 성령님의 이끄심도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믿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스스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있습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그를 향해서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의 자존심 조금만 상하게 해도, 조금만 아픔을 줘도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어야 잠이 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다. 좋은 상황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집화 되었다면,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진 수치,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수치를 내가 원수를 향해서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분집화된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의 자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의 임재함을 날마다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들, 오늘 하루 얼만큼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은 기도할 수 없다 해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열매 맺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그 의지함 없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말씀합니다. 그 길이 가능한 유일한 것,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충만하게 다스리심,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우리 오늘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